은퇴 인사를 드리고 정든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이 주일 난예배 강단에 서니 감회가 새롭고 또 성도님들을 뵙고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또 박수까지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오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많이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뭘 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역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첫째는 목회사역 지원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말에 신년 목회계획 세미나를 열어서 신년에는 목회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23개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또 금년 2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설교 워크숍을 가지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 지난 주간에는 경주에서 1박 2일로 2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설교 세미나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군선교연합회 부산 지회장을 본의 아니게 은퇴하니까 이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군선교는 민족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군에서 세례를 받는 이 장병들이 1년에 20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매년마다 6, 7천 명의 세례자 명단이 내려오고 그 명단을 각 교회에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그 청년들을 교회가 관리하도록 이제 그런 일을 이 군선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군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서 지난해는 세례자 명단이 22명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군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또 신병교육대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면 다시금 새롭게 군 복음화가 활성화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 청년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 군대는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어 놓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도 용이하고 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선교를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개척 농어촌 외국인 교회 전도 집회 사역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하지를 못했는데 3주간 전에,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외국인 교회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영에 있는 그 외국인 교회인데 그 진영 교회 방을 하나 빌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필리핀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한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25명을 전도해 오세요. 그래서 이제 25명을 전도하도록 해서 40명 정도가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잠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런 초청장을 만들어서 한 사람씩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 교회는 우리 노예 정규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찬양팀을 만들어서는 다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면 저 자매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자매인데 러시아어를 잘해요. 러시아로 통역을 해서는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이제 추첨 행사를 하면서 친교를 하기도 했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저렇게 기념 촬영을 하고, 또 예배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소고기 식당에 가서 대접을 했는데 얼마나 잘 먹던지. 그리고 이제 선물은 이 외국인들이어서 저 침낭 이불을 좋아해서 저것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참 감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교회 땅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우리 교회 국내 선교위원 위원장님과 총무님, 서기님도 같이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도 집회를 3주 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에 후원을 해 주어서 금년에 15번 정도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모두가 남은 생애 동안 은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연세가 높으시든지 젊든지 간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와 온 세계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 주일입니다. 성도님은 부모 공경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석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처럼 부모 공경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가짜 부모 공경과 진짜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가짜 부모 공경과 진짜 부모 공경.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모 공경이나 어른 공경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관계되는 신륜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 사람에게 관계되는 인륜의 계명인데, 인륜의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5계명, 가장 중요한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륜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모 공경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짜 부모 공경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가짜 부모 공경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가짜 부모 공경. 하루는 예수님께 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공회가 파송한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을 떡을 먹나이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랍비들, 선생들이 율법 해설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차를 타면 되나 안 되나? 여행을 가면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설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에는 길을 걸어갈 때 몇 보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일을 할 때 어떤 일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이 점점 권위가 있어져 가지고는 율법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전통이 동등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는 시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을 수도 있고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특별히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손 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를 드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 공경의 전통,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보게.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만든 전통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그만이라, 끝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 조상이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고 이런 일을 너희가 많이 행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르반, 오늘 본문에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릴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 랍비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좋은 의미로 만들었을 거예요. 왜?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그래서 좋은 의미로 이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것이 불효의 방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그래서 그 제도를 불효의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주일날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리지만은 부모님에게 해야 될 그 효도,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이유로도 부모 공경의 그 효도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요양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요양시설에 잘 모시기도 합니다. 형편상 할 수 없이 시설에 모셨을지라도 여전히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꽃을 키운다든지 나무를 키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미를 가지려면 시간이며 돈이며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동물을 키우는 일은 그 똥 오줌도 가려야 되고 매일 운동도 시켜야 되고 얼마나 그 시간과 정성과 또 거기에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시간과 그런 물질과 그런 정성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모 공경은 잘못입니다. 숭실대학교 정재기라는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가족 및 친족 간의 접촉 빈도라는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모 재산에 따라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좌우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OECD 선진국 15개국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 14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이 다른 선진국들은 부모님이 재산이 적을수록, 부모님이 살기가 어려울수록, 형편이 어려울수록 자녀들이 많이 자주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재산이 많을수록, 부모님 재산이 많아야 자녀들이 자주 찾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잘 안 찾아가고 재산이 많을수록 찾아가는 접촉 빈도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문의 결론이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절대 일찍 물려주지 마라, 이게 결론입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지 마라. 이놈들 안 찾아온다 이거예요. 재산 가져가면 안 찾아온다 이거예요. 어느 신앙이 좋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아들, 딸을 잘 길렀습니다.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명절이 되거나 생일이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찾아오면 자기 그 보석, 자기 보석함을 딱 열어가지고 자부하고 딸에게 이리 오라 해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큰 첫 번째 큰 보석은 자부 네가 가지고 내가 줬거든. 이 두 번째 큰 보석은 딸 네가 가져라 하고 올 때마다 큰 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이 얼마나 열심히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보석함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큰 보석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자녀들이, 그 신앙에 좋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부모 공경을 잘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렇게 거짓말을 했구나 하고는 도리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유산을 바라고 공경한다면 그것은 참된 공경이 아니죠. 부모님이 불쌍해서 부모님의 동정심 때문에 공경하는 것도 참된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공경해야지, 그것도 옳은 공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진짜 부모 공경은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부모 공경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무슨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둘째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진짜 부모 공경이 뭐냐?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원어로 티마오라는 말인데
경의를 표하다, 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께 경의를 표하고,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항상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들을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태도도 함부로 하고. 근데 여러분이요,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관계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성경에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경외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와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 저 공경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제가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공경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공경할래? 공경하고 싶어? 순종할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의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는 내 부모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 노아가 포도주를 실컷 먹고 옷을 벗고 잠을 잤습니다. 그것을 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모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저 신앙의 인물이라는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아버지를 막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하셨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잔소리하고 부모님은 막 꾸중을 하고 부모님 좀 잘 못한다고 막 꾸중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욕을 하고 업신여기고. 오늘날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모욕할 어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진짜 부모 공경, 세 번째는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그 고르반의 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물질을 부모님에게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는 부모님에게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말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40%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OECD 선진국 가운데 제일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어른 10분 가운데 4분이 빈곤한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선진국의 부모들은 빈곤율이 낮은데 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빈곤율이 높은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선진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고등학교까지만 이렇게 키우고 대학부터는 네가 돈 벌어서 대학 가, 네 스스로 자리 보래.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돈을 많이 안 쓰고 노후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노후 대책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까지뿐 아니라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고 또 결혼 비용도 다 대주고 또 집 사는데 또 대주고 그래가지고는 다 주고 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노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살아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 이 효자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가 합쳐진 단어가 효입니다. 연세가 높은 늙은 부모님을 아들이 밑에서 바치는 거예요. 아들이 부양하고 복양하고 아들이 섬기는 것이 바로 효도다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연로한 어르신을 잘 복양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예요. 연세가 들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저보고 은퇴했다고, 우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벌써부터
굉장히 자리가 힘듭니다. 연세가 들면 이렇게 잃는 것이 많은 거예요. 잃는 것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갈 때 가까이에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짜 부모 공경 방법은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공경을 다 해도 부모님이 천국 가지 못하면 이것은 참된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참된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모님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당에 모시고 오셔야 돼요.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다 우리 때문에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짜 부모 공경과 진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성도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얘야, 내가 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은 모시고 갈 여유가 없어서 어머니 제가 다음에 오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 그 사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얘야, 내가 집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늘 그 말씀이 내 귀에 늘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묘소에 가든지 하여튼 늘 기억할 때마다 얘야, 내가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거를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이 제 마음에 한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잘 들어주시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꼭 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한이 남지 않도록. 원하 없는 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살아계시는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경받는 부모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